그 길을 가련다 네 번째 시간으로 있다, 분명히 더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걷는 겁니다. 예전에 저를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걷자고 그러면 또 산에 가자고 그러면 그렇게 생산성 없는 일을 왜 하냐라고 했던 것이 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산에 가거나 길을 걷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걷자고 하는 것, 누가 산에 가자고 하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예전에 저의 모습에 되게 부끄러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 제가 지금 신고 있는 등산화를 한 10여 년 전에 한 권사님이 선물해 주시면서 목사님 이제는 등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 평생에 등산은 없습니다. 저는 산행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등산화가 지금도 거의 A급인 이유는 한 번도 신은 적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단언했는지, 왜 이렇게 속단했는지라는 후회가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을 왜 그때의 모습만 생각하며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결단했는지. 여러분, 시간이 되어지면 좋아지는 게 있죠. 그죠? 시간이 다 지나고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에도 동일합니다. 믿음에도 때가 되어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기다리는 것, 즉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과 이제 동반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열정을 지키는 것보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더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다림을 참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림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좀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지금 85세 정도 됐거든요.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기다렸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1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은 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환경을 건지셔서 오히려 큰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도 경험했고, 또 사랑하는 롯과의 그 헤어짐을 통하여 육신의 선택을 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정말로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그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도 그가 경험했고, 또 연합군, 4개 연합군,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했던 그 4개 연합군의 강력한 군대에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 전쟁했어도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10년의 삶이 참 버라이어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조금은 불편하면서도 초조한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했던 상속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초조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례, 즉 아내가 새로운 방법을 이제는 그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이 사실 사례는 아브라함보다 자녀가 없음에 더 초조했을 거예요. 왜냐? 그는 아내였거든요.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아이를 꼭 낳아야 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례에게는 큰 삶의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환경을 바라볼 때 그 기다림의 믿음이 연약해져니까 그때부터 세상의 방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들어오느냐? 이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데리고 왔던 하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하갈을 선택해서 이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여보내는 것, 그것은 당시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한 여인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만이 그 결혼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혹여나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남자의 그 침소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례도 10여 년이나 기다렸는데 여전히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하갈이 보이고 자신의 몸종이었던 그 하갈을 이제는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여보내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다림에 지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옳은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이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삶의 실수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선택과 결정은 결국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친 마음의 우선순위는 선택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선순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지친 마음에서 선택하지 마시고 회복이 우선임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레와 아브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갈이 임신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잠시의 평안함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고통이 무엇이에요? 어찌 보면 이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오히려 주인인 이제는 사레를 무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지속되는 거예요. 사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적인 자원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 결국 그 선택이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떠나며 어떠한 기다림의 현장, 조금 우리의 삶에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조금 쉬운 선택을 한다고 인간적인 자원을 온전히 선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아픔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아픔이나 문제만 생기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힘을 이용한다거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떠한 물질적인 또한 권세적인 것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역시 세상에 종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사실 사레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 이 당시에 여인으로 살아갈 때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인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온전한 결혼 생활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시대 때 사레가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초조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그것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이끄심을 경험했던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레의 제안에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가 온전히 고백하며 그의 삶의 자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옮겨 주어야 됐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금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 모두가 괜찮다고 그래도, 세상의 그 방법이 다 통용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인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 중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이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아침, 그 다음에 점심, 저녁, 그 다음에 봄 다음에는요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겨울. 즉 물리적인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근데 카이로스는 좀 달라요. 어떤 때와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뭐 결혼식,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특별한 날,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축복했으니까 우리가 출산을 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어떤 임산부들의 모습. 즉 신앙의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핍박이 상당했던 시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이 흥왕하며 성전에서 떡을 떼었고 가정에서도 떡을 떼었고 그들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친송을 받았던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또 각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면 언제를 기다리며 10달을 사세요. 10개월 후에
아이의 그 출산을 위해서 여러분 10개월을 사는 건 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달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그 출산의 때를 생각하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임산부,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었던 것처럼, 사실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을, 그 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이거든요.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 아닙니까?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는 사람들. 그 때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면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그 재림의 때에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때가 있기에 우리가 여러분들 온전히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무엇이냐? 분명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또 만사를 다 이루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조금은 정말 서운하고, 어찌 보면 야,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사례가 아무리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세상의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사례의 방법에 따라가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 방법은 그들에게 오랜 시간 고통으로 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고통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기다림에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기다림에는 은혜가 있다.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주간에 이제 요즘 신방 기간이라 저녁에 이제 신방을 했어요. 아내하고 같이. 이제 요즘 제가 뭘 좋아한다고, 걷는 걸 좋아해서, 예전에는 뭐 한 500m만 떨어져도 이제 차를 끌고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웬만한 거리는 다 이렇게 걸어 다니거든요. 걸어갔다 걸어오는데 그날이 또 얼마나 추웠는지 아내가 조금 이제 뭐라고 하더라고. 추운 날 왜 걸어 다니냐고. 그래서 오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한 2년 전부터 있었던 갈등의 문제, 내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아내에게 그것들을 막 이야기를 막 했죠. 아픔에 대한 이야기, 내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나는 거예요? 왜 그때 이야기하지? 근데 제가 이랬죠.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왜? 저는 믿거든요. 제 삶에 일어나는 문제까지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대화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문제가 있으면 서로가 풀어야 되는데, 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싸움 하면 또 아내는 아내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가서 또 자신의 상황을 막 이야기하죠. 남편은 또 남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가서 막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봉합이 되어 커져요. 그럼 여러분, 집안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기다림의 이유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기다림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식사를 할 때가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좀 배가 고프면 이렇게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자마자 아내가 차려주기 전에도 막 제가 막 차려서 빨리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또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한참 먹을 나이 아닙니까?
바깥에 이렇게 막 놀고 들어오다가 저녁 한 6시 반, 이제는 해가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집에 들어오면 이제는 너무 막 배가 고픈 거예요. 막 음식 냄새는 나는데 차려주진 않고 어머니는 제발 좀 기다리라고, 좀 기다리라고. 여러분, 그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뭐 가게 가서 뭐 사 먹고 집에 있는 거 막 이렇게 먹다 보면 후회하죠. 왜냐? 맛있는 게 밥이 있고 또 반찬이 있거든요. 근데 기다리지 못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기다릴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음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다려져요. 기대가 되고. 왜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줄 아십니까? 기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몸을 깨어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멈춰서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기다리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멈춰 있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행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일할 순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레가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사레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이 기다림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기다리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고민했던 것, 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던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난 후에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제가 대견한 거예요. 야, 그래도 너 많이 성숙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줬죠. 쓰담. 근데 쓰담 하다 보니까 여기 뒷머리가 휑한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다림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게.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십시오.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고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춰 계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찾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답답하다면 그 의미와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영적인 눈이 깨어서 사람들은 침묵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들을 바로 보게 되어지고 불평과 절망과 어찌 보면 불안과 초조만이 남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현장에 소망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잊지 마십시오. 기다림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멈춰서는 순종이거든요. 기다림의 순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스마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더 있어요.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널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어머니가 내 앞에 보이지 않고 부엌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밥을 해준 적이 전혀 없나 보네요.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해 주신 지 25년 정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는지를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또 사례를 향한 25년의 기다림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를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이 가문의 아버지로, 그래서 내 후손이 복이 받게 할 것이다. 또 내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 가문의 어머니로 잘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멈춰 있지 않았어요. 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사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사레가 사라로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지기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의 순간을 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되어져야만이 그들이 온전히 믿음의 온전히 조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25년의 시간을 일하시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문제는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에만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더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정에 내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장과 사업장에 내 삶의 터전 위에 내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기다려야 되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나? 내 은혜는 여기서 끝났나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더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왜냐? 우리의 기다림에, 우리의 멈춰섬은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까요? 아니면 기다림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일까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분인지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시면서 내가라는 단어를 한번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7절,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을 너희에게 나게 할 것이다. 내가 언약을 세워서 너의 대대 후손토록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이다. 그 주체가 누구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멈춰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침묵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욱더 그 때를 위하여 기다리며 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그 순간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준비하고 이행하시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기다림의 시간에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사라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면 좋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달려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좀 멈춰 서 있어라. 근데 그 멈춰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는 뭔가 움직여야만이 무엇인가 되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서 있을 때도 일하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멈춰선 현장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똑같은 현장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물고기가 2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몸을 일으키고 달려가고 걸어가는 것 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몸만을 일으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에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게 더 힘들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움직이면 무엇인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면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 그 고통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스올과 같은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다 경험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다림이 너무 행복합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제가 요즘 감사한 것은 우리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무릎 꿇고 막 기도하시잖아요. 아니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그냥 여러분 영상 틀어놓고 다시 자십니까? 보니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끝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춰서라 말씀하시며 기다릴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외로움과 고통의 순간에 베델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베델은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기다림의 순간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고통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요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약간 상황이 좋아지는 사람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형통한 거 아니라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이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춰서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더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앞뒤 사람한테 눈을 바라보면서 있다. 분명히 더 있다. 한 번 더 눈을 부라리면서 있다. 분명히 더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인생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인생이 되고,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제발 너의 인생을 중간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우리 찬양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아멘.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니 능도 아니,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함.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을 나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봅니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향하여 주 말씀 향하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할렐루야. 주 말씀 향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달려가리.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주님의 영광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능도하리.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여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몸을 일으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이 아니라 더 크신 은혜를 준비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다리지 못하여 초조하여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선택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는 세상을 향해 손을 펼치는 자가 아니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문제가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워서 어서 빨리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내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에 그리 행하지 못했던 내 삶에 이제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다리고 기다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삶의 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해결 안 받는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의 삶의 이 물질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썩어질 수밖에 없던 물질이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내어드릴 때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줄 줄 믿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교회들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모두 잠잠하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기다리라 명하신 이 시간에 의미가 있은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더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더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내어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의 역사를 바라보기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